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통일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죽여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되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불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된 기브아 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한 가정과 한 지파의 문제를 뛰어넘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흔들어 놓고 전쟁의 상태로 몰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개인과 불량배 몇 명만을 처리하면 될 것 같았던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이 40만 명이나 참여하는 큰 전쟁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또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브아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브아 사건이 그냥 한 가정과 몇 사람의 문제로 치리도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전체 전쟁으로 확산이 되게 된 이유는 먼저는 레위인의 변질과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할 수 있는 한 동족 상잔의 이 비극적 전쟁을 이렇게 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고 말려야 될 레위인이 사건의 전말을 자꾸 왜곡하면서 이 전쟁을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기에 보면 이 레위인이 사건의 전말을 이렇게
여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기브아에서 그들 불량배들에게 당한 일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어떤 불경건이나 레위인으로서 경건하지 못했던 모습이나 또 이렇게 이 성결하지 못하고 첩을 둔 부도덕이나 또 이런 어떤 이 연애를 즐긴다고 이렇게 사역지로 늦게 떠났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자기가 본 피해만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첩을 사지에 불량배들이 닥쳤을 때에 앞서서 아내를 보호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첩을 사지에 내어줌으로 비겁하게 대응한 일이라든지 또 레위인으로서 정한 것만 접해야 될 레위인으로서 사람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훼손한 일 등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또 이렇게 이 잘못에 대한 뉘우침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만 언급하면서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악하고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위인의 이런 타락과 어떤 사명을 망각한 변질된 모습, 잘못된 처신도 이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고 또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는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레위인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이런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쾌락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레위인처럼 기브아 사람만 탓하기 전에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바로 믿음 안에서 서 있는지 내 삶에 돌아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기브아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 전쟁의 원인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총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멸하려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네,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일어난 사건의 문제를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브아를 징계하고 또 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보통 이렇게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치리하고 또 바로잡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치려고 모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이렇게 싸워야 될 대상은 이런 자기 동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인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사기를 쭉 보면 알지만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할 때는 움츠리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삼손 같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나서서 블레셋과 싸우지는 않고 자기들의 구원자인 사사를, 삼손을 이렇게 결박하여 내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할 때는 움츠리고 나서지 않다가 오히려 그 자기 동족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는 이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벌떼처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정당한 절차가 무엇입니까? 한쪽이 고소를 하면 그 고소를 듣고 상대편의 얘기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레위인의 일방적인 말만을 듣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의하고 또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동족 상잔의 비극, 나중에 보면 한 지파가 멸절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적들, 또 악한 영적 세력들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을 품고 그들을 세우고자 이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되 그 사람을 품어주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우리가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문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끊어내고 없애버리는 데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일을 품어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어떤 우리 공동체 내부에 있는 우리의 동력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데 목적을 가진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죄는 벌하되 사람은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기브아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된 이유는 회개할 줄 모르는 베냐민 지파의 태도 때문입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이 성결을 잃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이스라엘 총회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할 줄 모르는 태도 때문인데 우리 13,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의 폐륜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아주 총회로 모인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브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또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아마 다른 지파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 문제와 다루듯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 태클을 거는 저 총회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싸우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렇게 그 싸워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가 뒤에 보니까 2만 6천 명이나 있었다고 했고 또 자신들에게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군사들도 이렇게 이 700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대해서 불신임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판 붙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브아의 불량배 몇몇을 내어주고 그들을 말씀대로 치리하기만 했다면 이런 전쟁 없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지파에 대한 경쟁의식과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태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 사건은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내일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참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참 어리석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아프더라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이 기브아의 어떤 기브아의 사건이 큰 전쟁으로 나아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인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사람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벌하려 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교만한 이런 모습들이 작은 기브아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전쟁이 작은 잘못이 작은 잘못으로 끝나고 또 이렇게 이 화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성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사람을 이렇게 이 잘못된 사람을 징계하되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또 겸손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 때에 우리가 참 사람도 없고 공동체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품어주는 역사, 세워주는 역사, 자기를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